박수를 보냅니다.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빵집은 늘 언제 가도 웨이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빵집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가 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빵집은 1956년 동네 빵집으로, 조그만 동네 빵집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 창업자가 성심을 다해서, 성심당이죠, 빵집 이름이. 성심을 다해서 빵을 만들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해서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그리고 매출이 점점 불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대전에 대흥동으로 가게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한창 매출이 커지고 장사가 잘 될 때쯤 대흥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대흥동은 그 당시 1970년 대흥동은 뭐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허허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류를 하고 또 그 성심당 빵을 아끼는 그런 손님들이 만류를 하고, 왜 그 허허벌판으로 가느냐, 손님들 다 떨어진다, 그동안 고객들 다 떨어져서 가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그런 주위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결국은 이제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왜 건물 하나, 마을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그 들판 같은 곳으로 왜 갔느냐?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유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성당이 가깝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성당이 가깝기 때문에. 그 성심당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심당 거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성심당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것을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당이 가깝다.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내 자녀들이 자라나게 할 거다. 내 자녀들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성당도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이 그 성심당 대표로 있는데, 그 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성심당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하는 이 성심당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교회 가까이 좀 이사 오시면 안 되겠느냐. 가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교회가 가깝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할까요? 어느 정도 거리를? 이건 뭐 그 심정의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몇 킬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목회 임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까이 산다는 것은 새벽 기도할 정도의 거리. 내가 새벽 기도 못하는 거리다 하면 그건 교회 멀리서 사는 거예요. 교회 멀리서 사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까이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베델에 갈 때처럼 너무 그곳은 황량한 벌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촌동네이기 때문에 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발전되고 너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교회 가까이 산다는 것은 늘 도전이에요. 교회 가까이 가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그런 이유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건 도전이었어요. 도전. 그 좋은 세겜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자기 삶의 모든 여러분 한 곳에서 20년, 10년 살면 그곳에 이렇게 다 자기 터가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내린 거거든.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 베델로 가는 것은 야곱에게는 도전이었고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갔던 그런 베델의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가 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가나안을 떠나는 길이에요.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가나안을 떠나죠. 가나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가축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그 사연이 뭐냐면 그 소유가 많아서 그 가축이 많아서 더 이상 그곳에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로 가게 됩니다. 세일은 저기 가나안 동남쪽에 있는 사해 동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도를 놓고 대조를 하면은 지금 요르단 국경,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떠났어요. 땅이 좁다 생각해서 사실 땅이 좁은 건 아니죠. 뭐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다른 곳보다 가나안 땅 다른 곳에 찾으면 왜 터를 잡을 땅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일 땅이 더 좋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조선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냥 선택해서 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다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 베델로 가라고 했던 것은 단지 그곳에 가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고 베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뒷이야기들 오늘 어떠한 그가 에서가 가나안을 떠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에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떠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해쪽 속에.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읽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근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근심을 했냐면 에서는 씩씩하고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도 더 의지했던 아들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는데 26장 34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 여인들과 취하여서 품은 것 때문에 에서는 그런 점에서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거 있으면 취하고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나중에 리브가가 그런 얘기까지 하죠.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27장이 그런 얘기를 내가 사는 재미가 에서 때문에. 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그러니까 부모하고 인연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기 눈에 들어오는 여자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떠나는 것도 다 그런 식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에서의 길이고 가나안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에게는 베델이나 가나안 땅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것, 더 살기 좋은 곳이라면은 서슴없이 그것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는 호리 족속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호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호리 족속의 자손 가운데 시브온의 자녀가 온천을 발견했다는 성경에서 특이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천 얘기가 나오는 건 여기가 하나뿐이 없어요. 온천을 발견했다. 온천을 발견했으니까 좀 돈 좀 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천을 발견했다. 얼마나 기록할 것이 없으면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뭐 남는 게 없어요. 읽고 나서.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건가? 아니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별 의미 있는 것이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해적 속의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또 그나마 이제 뭔가 하나 업적이나 실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껏 뭐냐면 온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과 관계되냐면 우리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실 때 그는 분당에 아파트 하나 남겼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아파트 하나 분당해서 살았더라. 뭐 그런 거 남긴 것. 홀인을 한 번 했더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홀인을 한 번 한 사람이다. 홀인을 한 번도 못 하셨죠. 그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홀인을 한 번 하면 그분은 평생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평생 그 패를 그냥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목사님 홀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서의 후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것이 뭐냐? 온천 발견했더라. 어쩌면 온천을 발견했으면 대단한 성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번 그런 사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열왕기서 말씀 우리가 지난해 읽었던 매일성경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들의 많은 행적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행적, 그들이 얼마를 살았느냐, 그들이 몇 년을 통치하였느냐, 그들이 얼마의 영토를 확장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더라. 그거 하나의 기준이. 반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였더라. 그거 하나예요. 왕들의. 그들의 평생 때로는 40년 통치한 왕도 있었고 20년 통치한 왕도 있었고 3년 1년 짧게 통치한 왕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계시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의 미래가 그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함으로 그가 성전을 쟁원한 것들, 성전 재건한 것은 꼭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성전 재건한 것, 성전의 문짝 하나라도 고친 것은 다 기록을 합니다. 그가 성전의 문짝을 중수하였더라. 그가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더라. 그건 여러분 특이하게 왕들의 기록 가운데 그건 꼭 기억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해요. 그가 다른 어떤 실적을 쌓은 것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가 성전과 관계돼서 헌신했던 것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창고를 청소하고 하다못해 청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성전에 섬긴 것들, 성전에 헌신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같이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그런 흔적이 없고 그냥 하나 남은 거 온천 발견하였다.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번영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로 갔지만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이론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대학 졸업한 거 그 졸업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그 빵집, 그 성심당 대표가 언젠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교황청에서 기사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기사 훈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아버지가 그 성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돈 버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워낙 가난하게 살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 자신의 삶의 기둥이 된 교회 위에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기사훈장을 평신도들에게 잘 안 주는데 매년 전 세계 신자 가운데 몇 명 안 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천주교 교회를 수호한 수호자다, 그런 의미로 옛날에 그 중세 때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그런 기사들에게 준 훈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주교 교회의 수호자다. 그 성심당 대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아마 그 자기 천주교 교회에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헌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황의 훈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교회의 파수꾼이었다. 내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의 기둥이었다. 그런 한 줄 기록을 남기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딨겠는가? 우리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흥동 지역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그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 앞으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근데 놀랍게도 그 성심당 사장님 가장 닮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심당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대전에서는 유명한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나는 성심당 그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아니라 내가 걱정인 거예요. 네가 걱정이에요. 네가. 세상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 내가 걱정이에요. 내가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 다음 세대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자녀들 문제는 돌이켜보면 철저하게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좋은 신앙에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늘 새 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우리는 각자 나의 족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지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인가 온천 하나 남겨준 그런 아버지로 그런 어머니로 기록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우리 공동회의 때도 우리 재정 장로님이 우리 교회 늘 저는 공동회의 때마다 마음의 짐이 우리 교회 부채가 5억이 거의 다 되는 그 부채가 30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 매달 그리고 250만 원씩 은행에 갖다 바친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부채를 30년 동안 끌어안고 있으면서 또 다음 세대까지 연결을 해줄까? 여러분 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한테 다 주지 마시고 좀 교회비 갚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왜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빚 다 청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났을 때 우리가 내가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좋은 흔적, 좋은 거 남기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풍요를 갈망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걸어갔던 성도들의 좁은 길,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좋은 흔적, 믿음의 좋은 윤산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